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봉독 올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항상 붙잡으시며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가? 이런 주제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중생,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두 번 태어남 의미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거듭남, 중생은 이것은 필수고 필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고유한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필연이고 필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 할 것 같으면은 성도의 거듭남, 중생은 필연이고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필수품, 서열 많이 있겠지만은 필수품이 고대에는 10개였으면은 현대에는 10배로 늘어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대인들의 필수품 많은 것 가운데서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정의라 하면은 첫 번째는 재물일 것입니다. 물질, 돈일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재물을, 물질을, 대부분을 자기에 있는 영양을 쏟아 부으면서 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재력의 위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의 권세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물의 가용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폐를 사용하는데 1,000원짜리부터 5만 원권까지 이황, 태계 이황, 율곡 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그 지폐 단위에 따라서 돈 앞에 재물 앞에 굽슬거리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지폐 단위에 따라서 굽실거리는 각도가 틀려집니다. 1,000원짜리 지폐이면은 각도가 직각으로 대합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1원짜리도 오다마 사탕을 얻곤 했는데 10원 있으면은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원짜리 가지고 무엇을 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1,000원짜리에서 5,000원짜리로 넘어가면은 이 각도가 훨씬 더 굽신거림이 많아집니다. 45도 각도로 숙여집니다. 10,000원짜리 지폐일 것 같으면 각도가 90도 각도로 쭉 하고 꺾어집니다. 50도 각도가 5만 원권 지폐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180도 각도로 넙죽하고 굽신거리고 절을 합니다. 돈의 위치, 돈의 위험입니다. 재물의 이 가용 가치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외인이 됐든지 지인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배우자까지 자녀까지 돈이 있어야 90도 각도로 180도 각도로 대접을 받곤 합니다. 잠언 1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육신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서 말을 하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잃어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은 전능은 아닐지라도 만능 정도는 되어집니다. 태계 이양, 율곡 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들이대면은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10중 8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유력, 돈에 대한 가용 가치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의 필수품 제서열 1위로 두고 삽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제서열 2위를 들라 하면은 많은 거 있겠지만은 권력 들 수 있습니다. 권력도 돈 못지 아니하게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 아닙니까? 그러죠? 음주운전자, 약물 복용, 그것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자입니다. 근데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잠시 조사하고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비난이 쇄도하고 청원이 쇄도하니까 다시 구속을 시켰죠. 살펴보면 그의 전적이 화려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어요. 이때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헨과 말다툼하다가 그 행인에게 춤을 뱉었어요. 근데 불과 두 달 후에 공소권 없음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1번지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면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의 위력, 권력의 이것이 위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인의 필수품 서열 2위로 필수품으로 알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제 서열 3위를 들라 하면은 외모 지상 최고지를 들 수 있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눈길이 왕방울만 하고 코가 우뚝하고 S라인이고 피부색이 백옥색일 것 같으면은 이 외모가 현대 사회의 상품화가 되어져서 모든 것 많은 부분에서 면제를 받고 많은 부분에서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인구 대비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는 그런 이유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 프로그램에서 25살 먹은 청년이 조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업이 조리사라더라고요. 세파인데 조리사인데 출연을 했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 청년인데 지금까지 성형수술로 들어간 돈이 4천만 원을 투입했다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출연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외모 지상 최고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서열 3위로 외모를 두고 필수품으로 여기면서 살아나갑니다. 현대인들이 지니는 필수품 서열 3위 재력, 권력, 외모입니다. 자기의 있는 역량 대부분을 서열 3위를 위해서 쏟아붓고 애주중지하면서 살아나갑니다. 마치 올림픽의 슬로건처럼 더 많이, 더 높이, 더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마치 꽃들에게 희망에 나오는 애벌레처럼 끊임없이 짓밟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그런 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그런 교훈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이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러분들 한여름철에 풀 어떻습니까? 눈이 부시도록 푸르르고 무성하게 자라나다가 요즘처럼 아침과 저녁에 찬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죠. 이쁜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꽃가게 지인이 60일에 회갑이다고 환갑이다고 난꽃을 보내줬습니다. 8월 9일 날 보내줬는데 이제 2달 꼬박 지났죠. 근데 2달 겨우 지났는데 난꽃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말라가고 썩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1위부터 3위가 바로 이와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시들 때에 꽃을 마를 때에 썩어질 때에 함께 시들어져 버리고 함께 말라버리고 함께 썩어져 버린다. 그렇게 소망하며 유일한 낙으로 알고 살았는데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린다. 느부갓네살 왕 봐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의 1번지입니다. 그 천하를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려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뇌에 잠깐 만지고 잠깐 건드시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치매 환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그 왕이 왕궁에서 쫓겨서 그 권세가 쥐락펴락하니까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만할 건데 그 왕궁에서 쫓겨서 그 들에서 소처럼 먹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으며 그의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어지더라. 손톱이 길면은 그 손톱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새 발톱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최고하는 갑부고 재벌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벌을, 많은 돈을, 많은 물질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예요. 한순간에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욥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만두가 넘는 거예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두어 버리니까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오늘 밤에 내 재물을 찾으면 누구것이 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권력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찾으시면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가 외모를 자랑하는데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얼짱이 되기 위해서 몸짱이 돼서 몸부림친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내 외모를 찾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풀처럼 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 버린다. 두 종류의 씨가 있다고 그러죠.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썩어질 씨는 무엇인가? 반드시 씨가 썩겠죠. 썩어질 씨는 모든 육체고 육체의 영광이죠. 썩지 아니하는 씨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썩지 아니한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으로 성도가 중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거듭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결핍을, 아무런 불편함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왕노릇하는데 내가 썩지 아니할 그런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왕노를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나 지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육체와 육체의 영광을 얻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이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 버릴 때에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유일하게 낙을 두고 살았는데 함께 시들어버리고 함께 썩어져 버리고 함께 말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육체에 필요한 나그네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필수품 3인방 서열 3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재력을 많이 간직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높이 쌓아두십시오. 외모도 얼짱도 되고 몸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열순위, 필수품 현대인들의 서열 순위를 바꿔야 돼요. 자리 바꿈을 해야 됩니다. 뭘로? 영순위로. 순위가 5순위, 10순위, 20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적으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순위가 한없이 마냥 멀어져 가는 거죠. 영순위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중생을 영순위로 우리가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권력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오늘 밤에 우리의 모든 외모를 취하시면 내 모든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와 같은 거죠.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다 준비했을 것인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다 준비하고 살았을 건데 신랑이 밤중에 알지 못하는 때에 닥쳤을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대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지고, 그러나 순위를 영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등대가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필수품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닙니다. 영순위로 두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언제 풀처럼 언제 꽃처럼 시들어져 오르고 말랄 줄 모르기 때문에 영순위 자리 바꿈으로 영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소개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6천 명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지금과 같으면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 정도가 있는데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랍비였습니다.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 헬라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줄 알고 헬라의 문화를 능선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명문 가문의 소유자였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노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도로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최후 황전지 마사다의 최후 황전지를 멸하기 전에 유대의 사신으로 이렇게 쓰였던 받았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와 니고데모의 아들이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명문 가문이었어요. 이렇게 명망이 높은, 명망이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를 누리지를 못한다,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선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명망이 있는 가문의 소유자입니다. 랍비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선포를 듣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가 거듭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거듭나지 않는 거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랍비이고 학자이고, 그런데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산헤드린 공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이목 때문에 벌건 대낮에 찾아오지를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떳떳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년에 성경을 수십 독씩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중생과 거듭남에 무지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왜 성도가 거듭나야 되는가? 아빠 찬스란 게 있죠, 요즘에. 아빠 찬스. 태어나고 봤더니 아빠가 유재석이더라. 태어나고 났더니 엄마가 장윤정이더라.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의 삶을 살죠. 결혼할 때도 고급 아파트, 고급 자가용. 금수저의 그런 삶을 누립니다. 금수저의 아빠 찬스의 보호도 누립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 받고 공소권 없음 선고 판결을 받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얻죠. 요즘에 화두가 대장동 50억 유산, 50억 유산 이 상속권을 얻거든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녀가 누리는 아빠 찬스의 이것이 권세이고 이것이 특혜고 특권이죠. 자녀가 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하는 예수로서의 썩지 아니하는 그런 이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중생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중생을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아빠 찬스, 육신의 아빠 찬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찬스를 누립니다. 아빠 찬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아빠 찬스를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누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가 누리는 아빠 찬스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마르지 않냐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자녀는 땅에 있는 권세만 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찬스를 누리는 자는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 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성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거듭나는 자가 썩지 아니한 시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받아 누리는 특혜이고 아빠 찬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년에도 성경을 수십 독씩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했다 할지라도 중생이 무엇인지 중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모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까 하고 이것을 오해하고 고개할 것 같으면 어때요?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중생되지 않는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빠 찬스, 하나님의 아버지의 찬스를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서 중생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원들까지 여러분들 썩지 아니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중생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너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아빠 찬스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거듭났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중생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중생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행적을 봐서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체면과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 열렸는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보호해요. 요한복음 7장 5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려니까 예수님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가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거듭나는 자예요. 썩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중생하는 자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그런 삶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새사람의 삶을 삽니까?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의 그런 삶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가고 씻겨져 가고 멀어져 가고 새사람으로서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입혀져 갑니까?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자는 내가 거듭났는가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시작. 끊임없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서열 3위. 여러분들이 재물도 많이, 권력도 높이, 외모 얼짱도 몸짱도 엘레강스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잘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열, 현대인들의 필수품 서열 자리 바꿈을 해야 됩니다. 영성으로. 언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재물을 언제 찾을 수
그것을 언제 찾아올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 바꾸면서 영신위로 하나님을 섬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 찬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새숫도록 있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현대인들의 필수품 재물과 권력과 외모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순위로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여서 중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